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보다도 더욱 악한 세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으로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이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송호 목사가 전하는 설교입니다.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인간 사회는 지금보다 최소한 10배는 더 사악해졌을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판단은 아마 더 많이 악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계명의 목적이 나옵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표로 삼아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소양을 지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면 누구나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향기를 발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편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렇게 되려면 세상에서의 자기의 욕망을 잠재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럽죠. 에베소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4장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27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성하는 것이, 조성하는 원리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하여 배웠을진데 이젠 형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이 성품은 구원받으면 즉시 조성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자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성품이에요. 가장 먼저 제거할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싹 트는 죄의 욕망을 벗어버리는 것이 나쁜 습관이죠. 그것을 제하지 않고서는 어떤 간증도 낼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이런 성품이 조성되어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로 빚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침체되었거나 아니면 퇴보되어 버린 거죠. 주님이 그 사람하고 교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교제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 성장했어야 한다 했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면의 생활과 이런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교제 안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리라고. 신약교회에 생긴 이래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이에요. 이방인들을 사역을 맡겨주셨죠.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후에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무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의 성장이 둔화되어가지고 영적 안진뱅이로 살게 되는 것이죠. 2017년은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된 해지만요. 또 하나의 특이한 일은 독일의 인쇄업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기를 발명한 해이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1500년에 그렇게 두 가지 일들이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세계 4대 발명품으로는요, 첫째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이 없으면 배가 목적지를 못 찾아가잖아요. 모든 항법 장비가 있지만요, 비행기도 나침판이 기본이에요. 신비한 것은 나침판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나침판이 모두가 다 지시를 해요. 진북으로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 트루 노스라 그런 거죠. 트루 노스, 진북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이상하죠? 왜 쫙 가는 거 있다. 나침판, 그 다음에는 인쇄술, 그 다음에 종이, 그리고 화약이죠. 인쇄기가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성경 보급이 매우 부진했을 것이에요. 인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책 한 권을 필사하는데 약 2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도 두꺼운 책이 아니죠. 얇은 책이죠. 그런 인쇄기가 나온 후로는 일주일에 500권이 넘는 책을 인쇄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 인쇄기의 발명으로 성경이 대중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인쇄기의 발명으로 성경이 대중 속에 들어감으로써 종교교육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카톨릭이 마귀 입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카톨릭이 마귀 집단인지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 무슨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No! 마귀 집단인 것이에요. 15세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부터요,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마귀를 적그리스도라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런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죠. 흔히들 문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문명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개화, 그죠? 학문을 연구했다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는 것으로 그것을 일컬이지만요, 지식이 무엇이에요? 지식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거짓인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인간이 왜 사느냐 하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것이. 왜? 그것이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성경 침례교회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한 데다 섞어가지고 이것이 교육이다 안 그런다고 하죠. 진화론은 틀렸고 공산주의도 틀렸고 성경의 지식만이 옳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하죠. 이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한 교회인 줄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성경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킹 제임스 바이블 인스티튜트 이런 것은 있어요. 학교가 미국에. 우리는 아니에요. 킹 제임스 바이블 칼리지. 이제 커질 거예요. 그럼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지식을 적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에요. 명철은 무엇인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하죠. 진리 지식이 들어가면 악에서 떠나게 돼 있다고 하죠. 죄를 안 진다 했죠. 잠언 28장 28절대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럼 분별함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라고 하죠.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말들을 듣고 나의 계명들을 그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해 두고 내 마음을 명철해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하죠. 성경을 공부하면요 이 네 가지 것을 다 갖추게 되는 것이. 진짜 신자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죄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안 하는 거죠. 성경은 세상에 빛을 가져왔고 어두움을 밝혀주는 문명사회를 이루어가게 한 것이. 성경이 없었다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무슨 장관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봐요. 무엇인가 글쎄. 난 그애들 어디 방향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거부하는 거예요.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첫 번째 세상은 진리와 공의가 없는 사회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진리와 공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시며 방패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죠. 그렇죠? 인간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성경이 없었으면 알지 못했다고 했죠. 지금도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그건 성공 아니에요. 이거죠. 조금 있으면 또 잡혀가죠. 감옥에 가죠. 적폐라는 것은요, 죄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공경연애에 지은 거예요. 그것이 잘한 일인 줄 알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밥 먹고 살면서요,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이노 진화론은 세계 인구의 10분의 9가 구의 종교가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인가? 인간은 상식선에서 미치지 못한 것을 세상 교육에다 접목시켜가지고 초등교육 이전부터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교육부 장관을 동물원에 데리고 가죠. 원숭이 보고 저희 당신 아버지요? 물어보는데 아닐 거라고 그러는데요. 아닐 거라고. 그럼 왜 가르치냐고 그러죠. 왜 가르치냐고. 머저리들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머저리들인 거예요. 사람이 참으로 원숭이에서 나오는 것인가? 예를 들어 태어난 지 2년도 안 된 아이를 동물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원숭이를 가르쳐서 저것이 내 할아버지다. 그러면 그걸 고지 듣겠어요. 그 아이가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을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야말로 상식 바뀐데 상급 학교에 진학할 시험을 보려면요. 진위형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다면 답이 뭐예요? 아니라 그러면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수능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죠. 문제를 출제한 교사, 출시대위원, 교장, 교육감, 교육부 장관 모두 원숭이 자손들이라서요. 틀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빵점이었죠.
상급학교 진학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학교가 공통이라고 하죠. 교사가 국영기업체 입학시험, 대기업 입사시험, 외국 대학 입학시험들 모두가 비정상적이, 그런 말하자면 미친 사회, 미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요. 세상이 AI처럼 혼란스럽게 된 것이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폭이나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니까 하나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거예요. 성별에서. 우리는 안 받들은다, 이제.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은 2년 징역이에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2년 징역이. 나는 2년 징역하도 된다, 이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원숭이는 아니다, 이거지. 너희들은 원숭이지만 나는 원숭이 아니다, 이거지. 인간은 이성이 마비된지 태어나게 되었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쳐 했죠. 이것을 타락이라고 그런 거예요. 타락. 영이 죽어 태어난 인간에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은요. 그 실상을 알려주면서 성경대로 받아들이라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성도들이라고. 다르다고 하죠. 명성교회하고 그런 거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조가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조명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제.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야 마귀와 왕이 이 세상에서 그나마 행세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들끼리 혼인하고 그들끼리 교제하고 그들끼리 죄를 지으며 적폐를 쌓아온 것이,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우리는 성경을 알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교회에 들어왔다 했죠. 여기 113절에서요. 113절에서 내가 헛된 생각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했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헛된 생각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했죠. 14절에서는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이시며 방패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했죠. 15절에서는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했죠.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해서. 정신이 들으세요? 그냥 보고서, 신문 보고서 그냥 저리 밀치고 그런 거 세상이지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성경을 믿지 않은 마귀의 종들은 이렇게 쓰여진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서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진리를 미워하는 사람이어야지 한다. 비진리를 미워해야 한다고 했죠. 악하고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헌신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절망하고 거짓말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겠어요? 무엇이 아쉬워서 교제하시겠어요? 네가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내 이름이 실추되는구나. 그래, 내가 사람들 보내주지. 그럼 마귀 새끼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에게 주님께서 사람처럼 아부하시면서 자신의 종우 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지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믿는 자들의 교회, 학교, 기독교 단체를 기뻐하시겠어요? 이 나라의 인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어떤 학교였죠?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였죠?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학교의 가치를 몰라준다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이 학교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세상 직장인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고 일할 터전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남자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가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대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간도 좋으니까. 잘 가르치는 학교를 택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기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이죠. 꼭 기름만 묻혀서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자동차 정비도 여학생들이 하잖아요. 여학생들이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한다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기름 묻혀가지고 하면서 그 여학생들이 하는 거죠.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거죠.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이 해야 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10명을 나에게 주셨든지 20명을 주셨든지 50명을 주셨든지 100명을 주셨든지 200명을 주셨든지 그건 문제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성도들이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위탁하신 성도들을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둘째로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길을도 존중하리이다. 얼마나 멋있는 성경 구절이죠. 116절에서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어 나로 살게 하시며 또 나로 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아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성경 강의를 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박옥수 같은 사람들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고 믿을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믿을 것이라고 하죠.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도 또 신학교 선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왜 그들은 모르는 것인가?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십계명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떠올려 기록했다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받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했어요. (1장 20절에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죠. 기록했다는 말이 없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다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있죠. 모든 성경이나 최초 원문뿐 아니에요. 헬라어 표준원문과 거기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거기서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초기 미국의 대통령들, 군대 장군들은요 거의 다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만 정의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남북전쟁 당시 유명한 로버트 리 장군이라든지 리 장군은 바로 이것만이 하나 참다운 책이다 했죠. 성경 같은 책은 없다 했죠. 유리시스 그란트 장군도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도 장군도 그때 당시 장군이죠. 벤자민 프랭클린도 토마스 제퍼슨도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떠한 책과도 다른 진정한 책이다라고 증언했다 했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성경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다 가짜들이죠. 나는 그 사람들 존경하지 않는다고. 책을 가장 많이 가졌다고 알려진 월터 스카트 경은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책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했다. 성경을 모르면 지혜도 지식도 명철도 분별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 거죠? 성경은 무려 1600년에 걸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에서 40여 명의 필자들에서 기록되었다죠. 마지막 기록자가 태어나기 1450년 전에 최초의 기록자가 죽었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은 2010년 현재 약 10억 권이 팔렸고요. 이 숫자는 영어 킹제임 성경이죠.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은 무려 800여 개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지난 300년간 킹제임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모든 성경을 없애버리려는 황제들의 칙령들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죠. 스페인 종교재판에서는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다고 하죠. 카톨릭이 죽인 거였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시며 주님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죠. 시편 138편 2절에 있는 대로 그렇죠. 주님의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크게 하셨다고 하죠. 높게 하셨다고.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은 출간한 이래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판매되는 거예요.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그 성경뿐만 아니라 그 책들도 판매되고.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 성경 신학교 나온 학생들이나 우리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조로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면요, 보장을 받는 것이에요. 나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요, 교회 사역에만 헌금을 쓰는 거예요. 헌금과 11조를.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뭐 한다 이런 것은요, 나는 헌금으로 안 써요. 뭘로 쓰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지혜가 있다면 무엇인가 해서 수익을 올려가지고 그 수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약 공장도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김치도 만들어서 죽염 김치를 팔려고 그러고, 그건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이. 치약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해외에 한 20개국이 되니까요. 다른 의료봉사 같은 것은 우리 천정형제 잘 알겠지만 의료봉사 같은 것은요, 전부 다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청진기 하나하고 약 좀 가지고 가면 주사 기하고 하면 된다. 치과는 안 그래요. 치과는 의자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의자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못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20개의 선교사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동아리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교회가 우리 동아리.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윤 약사라든지 그 외에 지금 이열 약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치과 의사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줬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것만 이렇게 섞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온 게. 하나님께 너무 빨리 해주신 거예요. 공장도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이거 두 개만 기계 한 대 넣는 거예요. 기계 수동식 하나, 자동식 하나. 배분기 하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약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선교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걸로 설교를 하라고. 그 대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달라.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식약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해외에다가 이렇게 보냈더니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다 효과가 좋다고 나왔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제조하겠다. 이제.
어디서 지혜가 나왔겠죠? 위에서 주셨죠. 예, 그래서 특별한 모습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이제. 돈도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내가 지금 5가지 치약을 1번째, 어디째, 뭐, 이렇게 해서 5 요양령에 어디에서 5가지 치약을 쓰는데요. 독일에서 나온 아요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내 판단에 따라서, 오케이, 이대로 시작하시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간단하게 해주신 거죠. 내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돈을 그런데 안 썼네요. 선교라는 명분하에서 아무데나 돈을 주고 하는 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그래야 주는 거죠. 쓰잘데없는 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돈을 나는 안 쓰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다면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했죠. 하나님께 그 성도를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했죠. 지난주 월요일 날요, 광주에서요, 어떤 분이 전화를 나한테 했는데, 내가 전화기를 밑에다 놔두고 갔는데 우리 군함형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2015년 9월 22일 날 신문에 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를 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본 거예요. 오늘 좀 설교를 듣고 있을 거있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박 대통령이 나의 제안대로 했더라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는 확신한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신실한 분이죠. 예, 신실한 분이죠. 제가 이렇게 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해가지고 쫙 했거든요. 이런 것이 다 사실이라면요, 북한군 특수부대들이 계획적으로 와서 그렇지 않았더라면요, 그런 유럽 비어를 폭로한 집안원 박사를 법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그때 광주에서 내렸던 3사람이 와 있다고 들었다고 그러죠. 김덕홍, 김명국, 현재 지금 가맹인데 국영기업체 근무 중이라고 했죠. 인명군 중령인데, 박승원, 인명군 상장이라 했죠. 최근에 탈북한 자들, 그들을 언론과 방송에 노출시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시오. 김명국은 종평 첫날을 A에서 취재하게 했는데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방송위원장을 시켜서 방송을 중단시키면서 5.18 때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지. 뭐 다른 거 다 읽을게요. 통일이 남한만의 관심으로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을 정상이라고 보느냐. 그들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때부터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살인자들의 거짓말쟁이들이다. 중국 시진핑도 한반도 통일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도 공산주의자다. 우리 우방은 미국인 것을 기억하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왕이었다. 그가 집권한 기간 동안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았다. 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와 같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현명한 치료를 해주길 기원한다. 취임식 때 천산대로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시오죠. 나의 의구심, 곧 국민 대부분의 의구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로 했더라면 감옥에 안 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똑똑한 분이 광주에 있는 것이다. 1977년 11월 11일 밤 이리역이 폭파 사건이 났죠. 하나 그 아버지,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아버지가 그 폭약공장 했었지 않았어요? 해가지고 사상자가 1,400명이 났어요. 그때 광주 통합병원 군의관 윤장현, 아마 그 천영무 형제 알 거예요. 동기생인지 몰라. 같은 학교에. 그 사람이 군의관이었었는데 그때 거기에 있는 위생병하고 광주 통합병원에 군의관에 있었는데 위생병들하고 간호장교 20명을 데리고요. 불법으로 막 출동을 해가지고 가서 치료해 준 거라고. 그가 현 광주시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리역 폭발 사고 40주년에 익산 시 명예 시민증을 받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현재요, 우리나라에는요, 북한에서 영웅칭호 3개를 받은 사람이 내려와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영웅칭호 어디서 받았냐니까 이리역 폭발 사고에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폭발시킨 거예요. 두 번째가 광주 5.18에서 5.18 갔다 와가지고 받은 것이. 세 번째가 버마 아웅산 폭파해가지고 받은 것이. 그 사람이 여기 내려와 있어요. 이유성 씨가 쓴 보랏빛 호수 그 책에 나와요. 가명으로. 지금 탈북자들은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거 터뜨리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참여했던 사람이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은 정부는 광주 교도소 광장에 시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오지 시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 그 그릇 깨지는 거 찾듯이요. 무슨 조그만 호미 같은 걸 가지고 판다는데 1m 50cm에다 나중에 지금 3m 50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없어요. 전일 빌딩에 헬리콥터에서 기총 소사를 해가지고 어디가 맞았다 그러는데 보니까 전부 다 밑에서 쏜 거예요. 헬리콥터가 어디 밑으로 들어가 쏘나요? 난감하게 돼버린 거예요, 정부가요. 자, 이제 보십시다. 아기부세한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지만한 목사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너가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친구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모두 임명진이라든지 이런 목사들을 잘못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야지 목사라면 고개를 살려서 젓는 거예요. 나도 안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요즘 뭐라냐면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다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 그럼 될 텐데 하늘에서 뭐 어떻게 도와주는 거? 일체 내가 상대 안 하는 거죠.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세 번째로 주의 기로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짓밟으시리니 그랬다 이죠. 주의 기로들 하나님 말씀에 떠나는 사람들 짓밟아 버리신다 이죠. 거기 118페이지 18절 주의 기로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짓밟으시리니 그들을 속임수는 거짓이니이다 이죠.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죠.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의 속임수는 거짓이니이다. 누가 세상을 비유하는 것인가? 마귀와 그 천사들이라 했죠. 데빌과 마귀는 큰 것으로 데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귀들, 쫄개들은 작은 글자로 데빌이라 했죠. 이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엔티크라이스트 큰 엔티 알파벳 A를 크게 쓴 자들이 있고 안 그러면 알파벳 작은 자들 쓰는 거 있고 그게 졸개들이라고 했죠.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은 것이다. 속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죠. 이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했죠. 인간들은 마귀가 통제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다 했죠. 이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했죠. 인간들은 마귀가 통제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짜 성경들을 찍어내서 돈을 벌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경들을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동수는 우리 성경을 도둑질해서 뺏겨버린 거거든요. 개혁성경 2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가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그것을 A4 용지에다가 광고지를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성경 좀 써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의 한국이 교회의 수준이 그만큼 낮아진 것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요.
우리 성경을 좀 사주시죠. 난 그런 말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성경과 책들을 보고 가십니다. 매일같이. 지금 단 하루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성경이 100만 권만 팔리면요, 우리가 말씀 보존하게 갖는 이익이 100억이에요. 근데 이 나라 지금 교회가 교인이 1,000만 명이라든가, 1,000만 명이 쓰게 되면요, 1,000억이라고 해요, 우리 이익이요. 내가 돈 버는 사람이 성경 팔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서 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119절에서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종교 탈을 쓴 자들, 로마 카톨릭, 러시아 정교회, 비잔틴 정교회, 알미니안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이 아닌 다른 전통으로 교회를 하는 자들, 여러 가지 교단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요. 루터 교회라든지 나사렛 교회라든지 그리스도 교회라든지 미국의 밥존스 대학이라든지 테네스 템플, 리버티 유니버시티, 주님을 위한 신학교가 아니죠. 자기들을 위한 학교들이라 했죠. 이단 교회들, 즉 안식교라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신천지 등등은 또 수녀원, 기도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기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찌꺼기같이 버리셨다고. 얼마나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현혹되어 분별력을 잃고 그런 것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알고 가서 그 교회에 절하면서 돈을 내어주고 있다고 하죠. 120절에 내 육신의 주를 두려함으로써 전율하오며 했죠. 전율이 뭐죠? 몸을 불불 떠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처럼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죠. 성경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영원한 양식이고 규례이다. 그렇지만 진화론은 그와는 정반대인 마귀에 의해서 창안된 속임수라고 하죠. 그 대상은 누구인 것인가? 오직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울부짖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마귀에게 속아 멸망의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략은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마귀에 속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모든 것을 재는 척도라고 하죠. 잣대이죠. 틀린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하죠. 속임수이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를 재는 바른 성경이 아니라 사람 숫자와 큰 교회 건물이죠. 그것들을 보고 들어가게 되면 악령이 그를 채가서 중상화 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소경에게 길을 묻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그렇게 묻는 거죠? 서투른 치료는 병보다 나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아직 못 찾았으면 찾아야 된다. 열심히 찾아야 된다. 뒤에,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찾아야 된다. 만일 바른 성경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 나라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진화란 공산주의, 가톨릭, 이슬람교, 그들로부터 분리된 날이 곧 오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날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공의와 진리로 실행되는 거죠. 주님은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이다. 독재자로서 통치하시는 것이요. 이런 날라리들을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